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나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만져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께 의지하면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정을 새로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아버지는 믿음의 세계와 하나님의 성령의 세계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능력은 저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깊은 풍요를 맛볼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많은 물들 펼치어 그 은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모습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도 매라네.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그의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이 변하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편하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천천히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덕분을 돌리라 찬양을 하시라.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하느니 기쁘게 하시는 것이니 그렇게 오늘을 남보다 너희를 하셨네. 우리를 깨끗하게 바꾸는 무궁한 생명의 버리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합시다. 예수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니 우리를 눈보다 너희를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외치네. 담대히 상용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의 너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니 그렇게 우리를 남보다 너희를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너희의 멸망 숨어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를 너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니 그렇게 우리를 눈보다 너희를 하셨네. 하나님의 악한 소리 전리 진도할 때에 예수 영광 크게 기록하시고 천사들의 세계만 구원의 것을 보내며 구원받은 성도를 모으니 나팔을 뜨나의 이름. 나팔을 뜨나의 이름. 나팔을 뜨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겠네. 그럼 속에 나타난다는 때 하시다가 영화로 그와 승리하오니 주는 택한 모든 성도들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그의 얼굴을 배우니 나팔을 뜨나의 이름. 나팔을 뜨나의 이름. 뜨나의 이름. 그럴 때에 같이 찬양하겠네. 주님 다시
아쉬웠으면 우리할 수 없으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내게로 문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잡고 기다리는데 나 버릴 때 나의 나 버릴 때 나의 나 버릴 때 나의 그럴 때 같이 자라야겠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상을 보내 빌어서 나를 덮게 하소서 주의 넓은 신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에 든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상을 보내 빌어서 나를 덮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는 기쁨과 주의 얼굴을 선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상을 보내 빌어서 나를 덮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너무 사랑에 진정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상을 보내 빌어서 나를 덮게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길 보내 빌어서 나를 덮게 하소서 세상을 보니 그치면한 것 명예와 강한 침체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험한 것을 위하여 항상 귀한 주를 부르리라 주 이름 믿고 주 안에 살아가고 하나 못된 일인지 증명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귀한 주를 경험하느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니 주님의 말씀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믿고 그의 뜻을 이루니 내가 속하고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말을 놓치지 않으니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일어나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니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믿고 그의 뜻을 이루니 내가 속하고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말을 놓치지 않으니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일어나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라. 하늘의 것을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니 주님의 말씀 능력 되시니 나 주를 믿고 그의 뜻을 이루니 내가 속하고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말을 놓치지 않으니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일어날 증인이 되어 거룩한 자의 나라 세워가리. 교태를 향하여 교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교태를 향하여 교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오늘 말씀을 위해서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성을 세번에 주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다 찬 줄 믿고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한 절 한 절씩 꼼꼼하게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명에 심부줄을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소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보는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다 함께요.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옆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지금 독감하고요. 코로나가 굉장히 또 많이 유행하고 있어가지고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 유의하시고 또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서 죽는 장면을 이제 마가의 시선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거 살짝 되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구레네 시몬이 6월절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를 데리고 왔죠. 자기의 인생 계획이에요. 그게 6월절에 한번 예루살렘에 와서 아이들과 그리고 식구들을 다 데리고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세는 게 자기의 인생 계획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자기가 원하지 않은데 누구를 만나버렸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로마 병사에 의해서 억지로 대신 가로막대기를 들고 예수님 대신 짊어지고 갔습니다. 나중에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이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다 라고 기록한 장면을 보게 돼요. 나의 인생 계획이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세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십자가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거 누가 한 거죠? 자기는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이렇게 하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인생 계획을 세웠는데 누가 이 계획을 바꿔버리고 수정하고 변경하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계획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그리고 잘 새겨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변경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인생이 복된 인생 같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서 계획을 이루고 승리하고 성장하고 탄탄하게 기반을 마련했더라도 그거 하나님이 흩으면 한 방에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면요. 그분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반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흔들릴 수가 없고 견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 계획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인생 계획으로 변경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기회가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저번 주에 이런 말을 또 하고 마친 것 같아요.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사단은 계속해서 무엇을 요구하죠? 내 능력을 보이라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사단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사단은 여러분들을 놓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사단보다 더 센 분이 계시죠?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더 끈질겨요. 이 사단은 끈질기게 세 가지 예수님이 초창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세 가지 시험으로 끈질기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끈질기게 신으로 살아라. 신으로. 인간으로 살지 말고.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은 마술사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오직 신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에게 신으로 살아. 신으로 살아. 왜 못하러 인간으로 살려고 하니?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 대제사장들과 또 두 뒤편의 강도들이 끊임없이 보여봐.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다른 사람은 그렇게 구원해놓고 너는 구원을 못해? 한번 보여봐. 그럼 내가 믿을게. 끝까지 사단과 같은 그런 표현은 달라요. 말은 다르지만 내용과 핵심은 똑같아요. 끈질기게 사단은 네가 신으로 살아봐. 신이면 여기서 당장 내려올 수 있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12군단 되는 천사들로 너희를 칠 수 없는 줄 아느냐?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사단은 그 공격을 놓치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을 사단은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끈질긴 분이 계시죠?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왜 끈질겨요? 하나님이 왜 끈질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왜 끈질겨요? 그분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살린 분이에요. 그분의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분입니다. 이거보다 더 끈질긴, 더 위대한 끈질긴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끈질김은 더 끈질겨요. 하나님의 끈질김이 이 교회를 즐기고 즐긴 모든 저주의 권세에서 끊어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육신의 질병에서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질병과 어려움에서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3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보시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어둠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어둠일까요, 여러분? 어떤 게 어둠? 여기는 지금 그냥 단순히 해가 가리웠던 그런 어둠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는 좀 더 문학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게 어둠이죠? 성경에서 어둠은 어떤 게 어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을 때가 어둠이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찾아오지 않고 임재하지 않을 때가 어둠이에요. 주님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 어둠이에요. 맞죠? 여러분 역사상 인류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둠의 시대가 언제죠? 중세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중세시대. 교황이 칼자를 휘둘러서 사람들을 마녀 사냥하고 율법으로 말씀보다는 율법과 행위를 강조했던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냥 율법으로 처단하고 사람을 죽이고 면죄부를 걷어서 돈을 내야지만 너희 조상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고, 이런 시대가 중세시대. 이 시대를 보통 학자들이나 그리고 책에서 보면 어둠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는 시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저는 여기서 이걸 봐요. 어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죽이셔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거든요. 어떻게 아들이 죽는 모습을 두 눈 뜨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지금 북한은 어린 자녀도 한국 드라마를 보면 총살을 시킨다는데 그거를 볼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기 자녀를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는데 그거를 두 눈 뜨고 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둠 속에서 굉장한 놀라운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 땅에 개입하지 않는,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들 살릴 수 있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되어지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제 죽어가요.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누가 죽였죠?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했죠? 유대인인가요? 아니면 빌라도인가요? 유대인 대제사장들인가요? 바리새인들인가요? 통칭해서 제가 유대인이라고 얘기할게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나요? 아니면 빌라도가 죽였나요? 쉽게 말하면 빌라도는 그냥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주동해서 죽인 거죠.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제반적인 그 모든 상황에서는 유대인이 죽인 거예요. 근데 사도신경에 우리가 오늘도 고백했지만 누가 죽였다고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다고 계속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계속 고백을 해요. 왜 그런 걸까요? 그때 당시 본디오 빌라도는 뭐죠?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리더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저나 여기 이제 재직분들이 이걸 되게 조심을 하셔야 돼요. 나는 백성들이 원해서 해준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원해서 해준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원해서 한 거예요. 하지만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는 거예요.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는 거예요. 리더자에게. 그래서 리더자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소리보다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교회에서 요구를 해요. 저에게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걸 제가 좋은 게 좋다고 들어줘요. 아, 예, 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자의 위치와 지도자의 위치가 만만히 볼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냥 볼 게 아니에요. 굉장히 지도자와 리더자의 위치는 나는 그곳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리더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을 본디오 빌라도라고 그렇게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그런 유대인 민족의 다수결에 의해서 빌라도에 올라가는 그 상소가 빌라도가 자기의 그 자리를 몇 년 동안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소리를 들어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 이 부분은 여러분 꼭 인지하시고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34절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걸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이제 숨을 거두세요. 이걸 이제 얼뜻 보면 이런 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해요? 투정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지혜가 그 정도밖에 안 보여요.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그냥 고통스러워서 투정 부리는 건 아닌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는 걸까? 라는 그런 투의 어투로 고백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인간의 지혜예요. 인간의 지혜는 여기밖에 못 봐요. 그러나 여기서의 메시지는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메시지는 한번 보세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기도를 하나 가르친 게 있죠. 어떤 기도를 가르쳤죠? 주기도문을 가르쳤어요.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뭐라고요?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여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신성모독을 때문에 죽음을 당했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갑자기 돌변했을까요? 이유가 뭐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유는 신성모독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아버지래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비명,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바꿔놓고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첫 번째,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아들의 위치가 아니라 누구의 위치로? 하나님의 순종의 위치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저 순종했습니다. 그 표현이에요. 저 잘했죠? 저 끝까지 순종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선지자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구약에 조각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하나님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첫 번째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 순종했어요, 하나님. 저 여러분들, 제가 요새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자칫 잘못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과 제 개인적인 의견과 욕망이 나올 수 있더라고요. 목회를 해보니까. 늘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언제라도 순종할 수 있는, 끝까지 순종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우리 기아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기서 찾아볼 메시지는 뭐냐면, 왜 버리셨을까요? 왜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왜 예수님이 버리셨다는 표현을 썼죠? 예수님의 별명이 혹시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별명? 예수님의 별명?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지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 마태복음 잠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애칭이기도 하고 별명이기도 해요. 1장 2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별명은 임마누엘입니다. 근데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예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 한번 볼까요? 마지막 장.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20절.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라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1장에도 임마누엘이 나오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도 임마누엘,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런 거를 여러분 수미상관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그냥 대충 글을 쓴 게 아니에요. 어떤 문법이나 그런 그런 것들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법칙이라든지. 처음에도 임마누엘 나오고 마태복음의 끝에도 임마누엘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누가 버려줘야 되죠? 하나님이 저와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려면 누가 버려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버려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줘야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인간의 이해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죽은 영이 살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야지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강력한 은혜의 손길로, 피 묻은 손길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버리셔야 되죠? 왜 예수님이 버림을 받아야 되죠? 그가 버려줘야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또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대가가 있어요.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근데 죄는 대가가 꼭 따라요. 다윗도 대가를 꼭 지불했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했지만 그의 말년은 아들의 반란과 그의 신하들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반란으로 막판에는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이거 멀리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 조선시대만 봐도 돼요. 조선시대의 그 노예를 속량하고 속한하려면 뭘 항상 지불해야 되죠? 돈을 지불해야 돼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우리를 돈 같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의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예수를 주시고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킨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를 또 구약 성경에 나왔잖아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다 발랐어요? 좌우 인방과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대가를 지불하고 나온 거예요. 구약의 어린 양 되신 분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버려져야지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인으로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버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버림을 당해야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고 임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제 마가복음 15장 다시 돌아가서요. 38절 한번 볼게요. 38절. 마가복음 15장 38절. 이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보면 휘장 보이죠? 보이나요? 빨간 게 휘장이에요. 빨간 게. 이 휘장이 어느 정도 높이냐면 18m 돼요. 높이가 18m, 이 폭이 8m 돼요. 어마어마하죠? 그럼 두께는 얼마나 할까요? 이 휘장이? 이거 천이에요, 천? 천이라고요, 천. 이런 천이란 말이에요. 두께가 어느 정도 될까요? 두께가 15cm 정도 돼요. 이 한 뼘 정도 돼요. 이 천을 이렇게 휘장을 가려놓은 거예요. 칸막이를 가려놓은 게 아니라 천으로 이렇게 가려놓은 거예요. 높이가 18m 되고 폭이 한 8m 돼요.
근데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성경의 표현. 휘장이 어디서부터 찢어졌죠? 위에서 찢어요. 우리 인간은 땅을 걸어 다녀요. 인간이 이 휘장을 찢으려면 어디서 찢어야 돼요? 아래에서 찢어야 돼요. 근데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다고 표현하고 있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러면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휘장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휘장이 찢어진 부분을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마가복음 덮지 마시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다 찾으셨습니까?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그 길은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그의 육체래요. 그의 육체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보면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새로운 산길이에요. 산길이에요. 살길이에요. 살길입니다. 여러분이 왜 인생길에서 방황하는지 아십니까? 왜 어디로 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이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길의 살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살길 된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5장. 이렇게 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어떤 한 사람이 굉장히 독특한 말을 하고 이 성경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39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마가복음 15장 39절 시작.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뭐라고요? 이 백부장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백부장하고 달라요. 백부장이 한 여러 명 나오죠.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한 누구에게 충성하는 종이죠? 이 백부장은? 누구에게 충성하는 종이죠? 이 백부장은? 그 당시 황제가 누구예요? 그 당시 왕이 누구예요?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의 입에서 무슨 고백을 하고 있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어때요? 예수님에게 충성을 맹세한 12명의 충성된 사도들은 지금 다 어떻게 됐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충성된 12명은 다 떠나고 그리고 그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 숨죽이면서 따라다녔던 12명 이외의 많은 사람도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종도 아니에요. 로마 황제의 종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지금 죽임을 당하는데 그의 측근 제자들은 다 떠났어요. 근데 황제에 충성하는
황제의 종인 이 백부장은 곁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아, 진짜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줍니까? 어떤 교훈을 던져주죠? 교훈이 아니죠. 이거는 메시지죠. 고발이죠. 이건 고발. 누구에 향한 고발이죠? 믿는 우리들 향한 고발이에요. 충성스러웠던 제자들이 다 떠났어요. 근데 황제에게 충성한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가만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떨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입니다. 저도 세상에 나가보고 운전을 하다 보면 저의 연약한 부분도 많이 나와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차분하고 그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 또 지나가다가 뉴스 같은 데 보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보다 낫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십자가를 향해서 서시는 예수님 앞에 이 모습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십자가를 죽음의 문턱까지 거기서까지도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고발하고 있지만 이 백부장을 통해서 세상 왕에게 충성하는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너 이것 봐라. 얘보다 못한 이런 투가 아니에요. 끝까지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놀라운 메시지가 뭐냐면 마가복음 1장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1장. 마태복음은 수미상관법에 의해서 임마누엘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중심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11절 한번 보실래요? 11절.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마가복음 1장에도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하고 마가복음 끝맞을 때도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무엇으로 끝맺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산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대신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의미가 우리 교회에 새겨지기를, 우리 성도들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생각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버려지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평화를 이루려면 주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사랑에 아버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숨죽이어 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를 알지시기 가장 구사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여 능력과 권한을 전하여 그의 죽으심을 복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형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이루었기에 그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으리. 예수를 하늘 지시기 가장 고상하노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여 능력과 권한을 전하여 그의 죽으심을 복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의 성을 세번에 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